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날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은총을 받음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라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하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십자가 대할 때에 이리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도 될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제목이 다굴기 전에 오늘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어지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 최고의 막바지 고난주간입니다. 자, 부활절 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기간이었다. 이 사순절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교회법으로 정해서 계속 지켜져 오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사순절 절기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루 한 끼씩 저녁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었고 고기는 달걀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9세기가 되어서 약간 완화되었고 13세기가 되어서는 이제 식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금식의 이런 강제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기도회를 많이 가고 고난 쪽에는 특별히 새벽에 기도회를 더 많이 가지면서 나이 위에 고난 받으신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이제 구제하는 그런 비중을 두면서 이렇게 많이 고난 주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막 한 끼씩 금식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뭘 하고 그 구제 현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과거에 내려오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은 넘겨두고 고난 제껴두고 영광 받으려고 하면은 어쩌면 백수건달 교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수건달 교인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에 만나야 할 그리고 고난주간에 만나야 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자기를 굉장히 과신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뼈대가 있고 줏대가 있고 내가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너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는 절대로 철저히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인간답지 남자답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침내 무너지는 자기의 무기한 실체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그때 깜짝 놀라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던 이것이 생각이 났다고 적혀 있죠. 베드로의 장담은 철저하게 부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찢어지는 가슴을 엄청나게 감싸 안고 한급히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통과하는 해기로 참 신앙인과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약하고 배반하는 것은 꼭 같았지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제3을 받게 되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전설이죠. 베드로는 그 후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자기 심령이 더 약해지면서 더 항상 나는 약한 존재여서 나는 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하면서 내가 남자답게 내가 살아가려고 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조그만 아이 앞에 내가 나를 정말로 나되게 세우지 못해서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닭 울기 전에 그 교만하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닭 울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천사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가 쫓겨난 사탄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 사탄에게 쏘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눈이 밝아지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11절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고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으시리라.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진다. 여러분, 눈이 높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눈이 높은 데 있습니다. 코보다 높은 데 있는데 콧등이 낮아지도록 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교만한 자가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되겠다.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를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가 긍휼한 풀무불 같이 불이 붙으면 그냥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 다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와 가지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거 교만하면 긍휼한 풀무불이 우리에게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교만한 지푸르기가 타는 것처럼, 지푸르기가 타는 것은 너무 쉽게 탑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며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제발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 좀 더 순복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만들이 있는지, 교만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 교만이 어떻게 있을까요? 권력을 좀 가지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도 못 해본 총회장이나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한 400명이나 된대요. 400명이나, 교단이 한 400개나 된대요. 총회장 400명이 됩니다. 그 권력으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면 더 총회장,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이게 교만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이렇게 하는데도 야당도 그 권력이라고 재판받으러 안 가는 걸 요시 보면서, 와, 참 권력이, 그런 권력도 힘이 빠진 권력인데도 참 대단하구나, 이래. 대단하고. 여러분, 재판받는 경찰서 무엇이 오기만 하면 끔찍 놀랄 건데, 그죠? 와, 그 법원에서 오래 해도요, 참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도 못 따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래. 더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 지식은 지식이지 그 지식이 믿음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 돌을 던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도 돌을 던지는데 용서해 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탄을 투하하는지 몰라. 그를 정죄하는 폭탄을 투하하는지 몰라. 도덕적인 교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해. 나는 그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랑 살지 않았어.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아닐 텐데, 종이 한 장 차이일 텐데 도덕적인 교만을 얼마나 많이 가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은 볼까요? 자신의 신앙 행위가 조금 더 낫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경을 죽이는지 알아?
내가 정말 얼마나 봉사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을 때 그걸 막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자기만큼 못한 사람 그렇게 없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여기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나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만한 것이 없을까요? 남들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거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내가 낯이 뜨거워서 나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낯이 뜨거운 우리를요 그분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악의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죄 때문에 참으로 마음 깊이 통곡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의 모습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다. 이거 생각이 났다. 그래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났다. 여러분 참 생각이 안 나서 뭘 들고도 찾는 경우 있죠. 뭘 들고도 찾는 경우가 있죠. 뭘 들고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최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질병? 큰 고통이죠. 경제? 맞습니다. 자녀 문제도 맞습니다. 누구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네. 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생각, 실패, 좌절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통의 삶입니다. 어쩌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 없인 예수님 100% 순도인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생각이 났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나가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한다. 여러분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이 깜빡깜빡한다. 그런데 그는 생각이 확 돌아갔다는 겁니다. 생각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생각이 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에 얘기는 뒤에 얘기는 같은 얘기죠. 생각이 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생각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신자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할수록 자기 중심의 삶에서 더욱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문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체울될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신앙의 타성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소산물, 부산물이 아니면 소산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건강, 예수님 때문에 얻은 명예, 예수님의 가진 세상적인 모든 지식 이런 거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참된 구원 이게 소산물입니다. 참으로 그분이 우리를 살아계서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부인하고 넘어가고 또 모른다고 조그만 아이가 얘기할 때마다 나는 몰라 내가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더러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몰매하게 생겼네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통고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잊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나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이제 종려주일이죠. 대부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희생을 당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어 나른 나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낙이 정말로 예수님을 태워가는 이런 나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나귀를 메어 두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었잖아요. 종려주간이에요. 풀어주었잖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메인 것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메었던 것, 정욕에 메이고 안목에 메이고 이생의 자랑에 메였다면 이제 내 욕심과 이기주의에서 완전히 풀림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에서 이제 완전히 풀림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어디에 메였죠? 혈통에 메였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메였죠? 전통에 메였습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에 메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에 메였죠. 자기는 지파, 유다 지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온갖 것에 다 미어 있어. 예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것이 매일에서 다 풀려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만족에 풀려나서 이제 예수님께로만 완전히 돌아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다메섹도에서 매임이 풀렸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막고 있던 것을 다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딱 울 때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기억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참으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